나는 네? 나 같은 죄인. 아니요, 저 죄진 맡은 우리 그죠? 네. 하모니카도 좋네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불타서 이 세상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들어서 예수님 안에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성경의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도피성이 개인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 피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죄진 자가 어디서 피하겠어요? 도피성 아니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 이 저 요단강 동쪽에 루벤, 그렇죠. 시몬,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씩 줬잖아요. 그렇죠. 길라, 라못, 베셀 뭐 이렇게 해서 저 세 곳을 줬고 이쪽에 이제 세 곳 줬고 예루살렘 한 곳에 줬고 그래서 총 7군데가 도피성이나 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 가나 인간이 구원받아서 안전한 것이 없어요. 건져서 갖다 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원해서 미국 갖다 놓는데 거기 또 죄져요.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것이 없고 예수님 안만이 거기가 온전한 도피성이고 피할 바위고 그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이게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이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고 예수님 십자가 그늘 밑에가 우리가 피할 바위고 도피성이고 그리고 이 세상 죄가 따라오지 못할 곳이라. 도피성에 있으면 살인죄를 졌어도 거기 죽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에 사는 동안은 그 성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 우리 그 그늘 밑에서 보호를 받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값싸게 그냥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 안에 넣어두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넣어두신 것이다. 저 돈을 많이 두고서 안전한 돈에 안전한 처소가 어디예요? 금고에 넣든지 뭐 은행에 갖다. 은행이죠. 그렇죠? 은행. 금고보다 은행이 더 안전하죠. 그렇죠. 은행. 네. 은행. 거기 도둑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개인 사람의 돈으로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도둑 맞으면 보상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안전하듯이 그런 식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생명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포화를 갖다가 이 세상에 불타 없을 곳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그러니까 은행 안에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은행 안에요. 이자까지 쳐주시고 본전까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은행이에요. 또 우리가 피할 피란 처시고 바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 꺼내다가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늘 대조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 때에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애굽 땅에 그대로 두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오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죠. 벗어나는 거. 그렇죠. 다른 곳으로. 바로의 권세 바깥에 있어야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어디 간데 마귀의 소나기가 안 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어디든지 마귀의 이 권세 손길이 다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손길이 닿지 못한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정답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정답. 그냥 말로만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말들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갖고 이 세상에 도로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고 우리는 출세상,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상이고 출애굽이고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참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게 복잡하고 그래요.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집사 때 개척교회에서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조그만 이제 시골 교회 조그만 뭐 한 30명 뭐 조그만 이제 교회니까 집사한테도 이제 주일 대표기도를 시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합동 측에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하여튼 정말 성경을 정말 그대로 그냥 아주 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대표기도를 시켜서 제가 대표기도를 할 때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이렇게 했어요.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 중에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이 아니고 제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죽어가는 하고 죽었던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죠. 아니 우리 죄 삭선 사망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 목숨은.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아까 예수님 안에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체험하는 게 뭐예요? 세례. 사실은 침례가 더 극적인 체험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제가 세례하는 거 보니까 침례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에서 그냥 내가 무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 지금 요르단 땅에 속해 있죠. 그렇죠. 건너잖아요. 거기. 가운데가 이제 이스라엘 경계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직접 받은데.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도 이제 세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건져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거듭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는 정말 그런 감격도 있고 뭔가 뭐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뭐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러면 저 새 소리도 막 짹짹하는 것도 막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그러고 뭐 그런 감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쎄 지금도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많이 느끼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게 어떤 형식화되고
의미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게 과거와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 신분과 모든 게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구원에 확실히 그래서 참 요즘에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구원받았어 그러면 글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떳떳하게 가요 못해? 글쎄요 그래요. 응? 글쎄요. 맞아요. 믿음으로 맞아요. 아니 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거를 씻어주신다고 그러는데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죄악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든 거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그게 회개야. 맞아요. 찾아보는 거 도덕질한 이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으셔 사실. 그거는 그저 그 육신적인 거고 우리 영혼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갔었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고 저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거지. 너 무슨 죄 졌지? 야, 너 언제 무슨 송아지 잡아먹었지? 그거 따지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얼매인다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에 얼매고 큰 죄는 몰라. 큰 죄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글쎄요. 네. 이거 왜 그럴까? 저도 사실은 30년 전에 30대 초반 이제 서리 집사 하고 그럴 때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우리 남전도에 제일 젊은 남전도에 그때는 좀 더 동네 교회 다녔는데 신방 갔다 오는데 뭐 사모님 보다가 문득 그런 이제 무슨 얘기 끝에 집사님 구원받고 천국 가시죠 이렇게 구원받으셨죠 이렇게 뭐 무슨 말 끝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글쎄요 그 왜 글쎄요라 그러는가 이게 뭐냐면 내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를 내 행위가 과연 한 점 흠도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그것을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위 아무렇게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희박할까? 그거는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 외형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사실 그 내면 영적인 부분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저도 뭐 성경 보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그 말을 그 행위 구원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거를 내가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많은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골치 아픈 복잡한 걸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고 좀 그걸 좀 불편해하거나 또 교육자들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편한 걸 억지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활동하고 뭐 직분 받고 막 뭐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 이건 뭐 속빈 강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오늘날 교회가 기성교회가 구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누가 그런 얘기 했듯이 야 이대로 가다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하신 그 말씀이 또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서 하여튼간 구원에 너무 값싼 구원 받은 것처럼 그냥 값싸게 놀고요. 예? 구원에 확실히 있으면요. 네. 저절로 그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 그렇죠. 따라가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구약에서는 행위가 완전하고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서에는 행위가 완전한 게 믿음으로 행위가 완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시집을 가는데 내가 이제 저 집에 가서 시집을 간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뭐 식모살이를 하든지 뭐 모심살이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알아보면서 하다가 이제 간다 하는 이제 그런 건 서양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일단 그 집에 며느리가 되면은 저절로 그 집에 유전자를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행하고선 구원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율법이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